예,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오늘은 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 부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오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온에 대한 총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남은 시간을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무덕인 색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온 중에서 두 번째인 수온, 즉 느낌의 무덕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의 무덕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또 인식의 무덕이 세 번째인 상온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온, 즉 느낌의 무덕이를 중점으로 해서 상온, 우리가 인식의 무덕이까지 이 두 가지 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을 말씀하신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결론, 부처님의 대답이고, 이제 불교의 소위 말하는 존재론 혹은 한마디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관 혹은 불교의 인간론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이란 뭐냐? 자,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오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거는 인간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우리 인류의 진함이 되고 이제 인류를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초기경에서 이 불교의 인간관인 오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부처님께서 나라는 것을 5가지로 색수상행식으로 5가지 무덕이로 해체하고 분해해서 설하신 근본 이유는 이렇게 해체하고 분해해서 보면은 나라는 영원한 것 혹은 고정불변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우리는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온 가운데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수온과 상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는 원어로 보면은 외다나라고 이야기하고 상은 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느낌으로 옮기고 있고, 그 다음에 상은 인식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온이라 할 때 온은 우리 원어로 보면 칸다입니다. 칸다인데, 칸다는 저는 무덕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무덕이 혹은 더미,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집단을 묶어놓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더미라 그러잖아요. 낯가리 혹은 더미라 하는 이제 이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덕이라고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의 무덕이, 인식의 무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와 상이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대충 감은 잡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수온이라 했을 때, 느낌의 무덕이라 했을 때 이거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서적인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토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느낌 혹은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식은 우리가 지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와 상은, 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혹은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상은 우리는 지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정서적인, 그러니까 저는 토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죠? 내 앞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딱 나타났다. 그죠? 누가 딱 나타났다 이러면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죠? 멋있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쁜, 그죠? 이쁜 여자가, 그죠? 쫙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탁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느낌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필입니다. 필링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느낌을 전부 요새는 필링으로 옮기고 있고 거의 뭐 100% 느낌으로, 이 수는 필링으로 지금 정착이 되는데 옛날에는 센세이션, 이런 식으로 옮긴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보니까 100% 필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대상이 탁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정서적으로 하는 무슨 그죠 심리 현상이 팍 일어납니다, 그죠? 그거를 느낌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이영애 씨가 왔다. 뭐 혹은 그죠? 뭐 앞에 그죠? 저는 잘못 한 1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딱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그죠? 정서적으로 보면 그죠? 칵 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뭡니까? 우리는 뭐 이영애 씨를 본다든지 금덩어리를 본다든지 다이아몬드를 본다든지 이래갖고 그죠? 즐거운 느낌, 좋은 느낌이 팍 나면 그거를 우리는 낙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느낌, 그죠? 우리 고락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죠, 똥덩어리를 봤다, 시체를 봤다, 뭐 혐오스러운 거를 봤다, 이러면 그죠? 아주 불쾌한 어떤 느낌이 팍 나죠? 그거를 우리는 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우리는 불고불락수. 그래서 느낌은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는, 이영애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팍, 거기서, 그죠? 어떤 좋은 느낌이 일어난 거, 그겁니다. 이거는 100% 느낌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수는 느낌입니다. 느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상은 뭔가 하면은 이것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이영애 씨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거기서 좋고 싫은 느낌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느낌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뭔고 알잖아요. 그죠? 지적인 반응이랍니다. 아, 이영애구나. 그러면 이영애구나 하고 아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인식이죠. 그죠? 지적인 그겁니다. 그죠? 인식 혹은 우리는 그 지적인 어떤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이 뭐라고 아는 인식하는 반응을 우리는 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완전히 구분되죠. 그죠? 완전히 구분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이거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즐겁다, 괴롭다는 느낌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수 혹은 느낌이라고 하고 저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그죠? 인식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넓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거 색, 수, 상, 행 할 때 행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심리 현상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수와 상은 우리 인생에서 인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개를 특별히 떼내어서 느낌과 인식이라는 항목을 따로 떼내어서 우리 인간론에다가 두 가지 무더기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느낌을 극대화시키고 느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온 인간의 어떤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술이라 그러죠. 그죠? 자, 느낌은 예술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눈으로 우리가 뭡니까? 즐거운 느낌을 추구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미술이었습니다. 그죠? 요새는 그 텔레비전. 그죠?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어떻게 됩니까? 요새 막 보면은 뭐 화면이 자꾸 커지고, 그죠? 그러면 저도 잘 모릅니다. 뭐라더라. PDP라든가 뭐 그렇게 해갖고, 그죠? 화소도 점점 해주고, 그죠? 색깔도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뭐를 만족시킵니까? 눈으로 오는 그 느낌을, 그죠?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눈으로 오는 느낌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거, 귀로 오는 느낌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예술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음악, 그죠? 클래식부터 해서죠. 온갖 종류 음악을 들으면은 인간은 귀로 오는 느낌을 이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귀, 그 다음에 코로 오는 느낌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뭐를 개발했습니까? 예, 잘 알고 계십니다. 향수입니다. 그죠? 왜? 인간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느낌을 추구하잖아요. 필이 한번 팍 꼽히면은, 그죠? 그러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 오는 느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죠? 향수 이게 그죠? 고도로 발달이 됐고 그다음에 혀로 오는 느낌 옛날에는 뭡니까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죠? 먹었지만은 요새 그러한 사람 특히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 그죠? 맛있는 그죠? 그 향신료를 넣고 맛있는 재료를 갖고 그 혀로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몸으로 오는 느낌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보면 뭐 100수메리, 200수메리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보면은 뭐 어느 회사에서 그죠? 뭐 3,000수인가 그걸 만들었다고 그죠? 우리 뭐 양복을 만드는데 그게 다 뭡니까? 촉감이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많이 꽉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게 다 느낌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술을 비롯해 가지고 인간의 느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그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참 굉장하고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수를 따로 떼내서 나는 누구인가의 하나의 토픽으로, 하나의 주제로 삼은 겁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이 뭡니까? 자, 느낌은 그 예술을 통해서 그게 된다면 상이 발전하고 우리가 상을 만족시켜 주는 게 뭡니까?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철학. 그죠? 사상. 예. 그 다음에 더 골치 아픈 게 이념. 그죠? 요런 문제는 다 인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철학에서 논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 일종의 지적인 토론이고 지적인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철학, 사상, 이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의 하나의 주제로 독립시켜 놨습니다. 이게 뭐 불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와 상은 우리 아비달마에 오면은 행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심소법이라 해서 심소법 안에 수상행을 다 잡아 넣어버리거든요. 근데 뭔가 아비달마보다 이전에 계셨던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수와 상의 문제가 인간 삶에서 절대적인 거다. 전부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의 주제로, 그죠? 수를 하나의 주제로 끌어내시고 상을 하나의 주제로 끌어낸 겁니다. 자, 이 상의 문제가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유경전이 뭡니까?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의 근본 주제가 뭡니까? 이 상입니다. 아닌데 금강경의 주제는 좀 아시는 분들 이랍니다. 그죠? 이 상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이 상도 이 산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마라접 스님 번역에만 요 상으로 했거든요. 중국에서 6분의 그 스님들이 금강경을 옮겼는데 나머지 5분은 다 요 상으로,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현장 스님을 위시한 분들은 요 상으로 옮겼습니다. 왜냐면 여기 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이제 더 굳어지면 뭡니까? 고정관념이 되잖아요. 그죠? 철학이나 사상, 이념 이게 더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관념이 돼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자들이는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자아가 있다든지 뭐 고정불변하는 중생이 있다든지 고정불변하는 참다운 인간이 있다든지 고정불변하는 영혼이 있다든지 이런 인식이나 관념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특히 우리 금강경에서는 이 상의 문제를, 그죠? 하나의 주제를 딱 띄어갖고 이 산야를 타파하는, 상을 타파하는 쪽에다가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요거는 인식의 문제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와 상은 뭐, 이때까지 조금 본 것만 봐도, 그죠? 인간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특히 대한민국은 수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고, 이 조그마한 느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돈, 그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지출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뭐 테레비, 그죠? 50인치를 보나, 20인치를 보나, 그 내용 파악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50인치짜리, 막 70인치짜리 큰 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고도의, 그죠? 색깔감 이런 게 보면, 그죠? 감동이 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느낌을 위해서는 돈 몇백만 원 더 지불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미세한 음악을 그 옳은 느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피커, 그죠? 몇천만 원 더 주고 스피커 사는 거 아깝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 느낌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는 다분히 느낌하고, 그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는 뭐 하나의 시스템이고,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할까요? 그쪽에는 이념을 중요시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죠? 이념을 중요시하니까 이게
그죠? 이거를 뭐 중요시한 구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2600년 전에 벌써 우리가 인류가 가질 느낌을 중시하느냐, 인식을 중요시하느냐, 이제 이거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그죠? 수와 상을 이렇게 정밀하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와 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 웰빙 시대잖아요. 그죠? 웰빙 커피. 요새 우리나라 커피 대유행이잖아요. 그죠?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그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문제는 수의 문제일까? 상의 문제일까? 나는 수를 중시하는 사람입니까? 상을 중시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해보고, 음미를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이제 서러운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죠? 자, 나머지 한 시간은 우리가 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느낌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정서적인 감정, 이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대상을 보면은 거기에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걸 낙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죠, 내한테 우리가 어떤 대상을 특정 대상을 보면은 괴로운 느낌을 유발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영애를 봤다든지 금덩어리를 봤다든지 그죠? 그럼 다이아몬드를 봤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전부 즐거운 느낌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죠? 강도를 만났다든지 그죠? 뭐 똥을 만났다든지 나쁜 냄새를 만났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괴로운 느낌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해서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우리가 상유따 니까에 보면 느낌은 중요하기 때문에 상유따 니까의 36번째 상유따가 이 느낌 상유따라 해서 느낌 하나의 주제를 갖고 31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도 깊게 부처님께서 얼마나 느낌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상유따 니까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 불고불락수, 즉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이 상유따에서 보면은 36번째 상유따에서 보면은 아주 차원이 높은 느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선을 이야기할 때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삼매의 경지 있잖아요. 선의 경지, 삼매의 경지에서 보면은 초선, 이선, 삼선까지는 즐거운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4선에 가면은 불고불락수가 나타나거든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매의 경지로 봐서도 최고 높은 경지에서 드러나는 것이 불고불락수라고 우리 얘기하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가 돼버리네, 그죠? 이제 초기경에서는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초기경에서 5가지 느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간혹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비달마에서는 항상 5가지 느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괴로운 느낌을, 그죠?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도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 하면 5가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토대가 육체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느낌은 또 초기경 우리 상유따 니까에 여기 포함된 거에 보면은 느낌은 조건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구체적으로 느낌이 어디에 조건지어지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물론,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지어지가 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특히 몸을 강조하셨습니다. 느낌은 몸에 조건지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지어있다는 말은 뭡니까? 몸의 상태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느낌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은 정말로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이 상유따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좀 좋은 이야기 좀 비행기 탄다 그러잖아요. 누가 좀 내보고 좋은 이야기 좀 뭡니까? 붕 떠버립니다, 그죠? 느낌이 후 고양됐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 딱 나쁜 말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죠? 땅속으로 팍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찰나지간에. 그래서 느낌은 조건저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즐거운 느낌이 오더라도, 아, 즐거운 느낌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괴로운 느낌이 오더라도 괴로운 느낌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느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시상사 계시는 우리 도법 스님이 참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시는 건데 2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고 부처님께서는 여기 한 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깨달은 사람도 아라한도 괴로운 느낌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아까도 말했는데 조건지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가다가 돌뿌리에 푹 걸리면은
그 피도 나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조건이 안 맞으면은 감기 걸리고 아프면은 괴로운 느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라한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괴로움은 반드시 느낍니다. 근데 범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괴로운 느낌 오면 두 번째 화살을 맞잖아요. 그죠? 몸을 통해서 오는 이 느낌을 통해서 아이고 죽겠다, 이제 인생 끝나는 모양이다, 막 이렇게 해서 죠. 두 번째 괴로운 느낌, 세 번째 괴로운 느낌, 네 번째 괴로운 막 이렇게 괴로운 느낌으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느낌 오면 괴로운 느낌이 왔구나. 그로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괴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이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정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수행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구체적인 문제가 하면 결국은 우리는 팔정도를 닦아서 거기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덤덤해지고, 그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느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초기경에 나온 거로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자,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괴로운 느낌이 왔으면 괴로운 느낌이 왔다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죠?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괴로운 느낌으로 바뀌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챙겨야 되고, 바른 정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이 느낌에서 이 느낌을 뭡니까? 왜 이렇게 부처님이 강조하시느냐? 느낌은 촐랑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낌은 무상한 거라는 겁니다. 그죠? 무상한 거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느낌은 또 결국은 괴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 즐거운 느낌을 느낀 때는 즐겁지만은 즐거운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괴로운 느낌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우리 그 사성제 할 때 괴고성이라고 했으면 되죠? 무너지기 마련이고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 바뀌기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그죠? 괴로운 거로 알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고,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아가지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덤덤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괴로움을 여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열반의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 느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로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또 느낌과 또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